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물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데, 오늘 우리는 축복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아름다운 달이죠. 왜냐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금년 한 해 지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쓰라림도 눈물도 많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12월 되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보혈의 피, 또 우리에게 영원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이 12월이 있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다려지기에 모든 허물과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또 우리가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 12월, 그래서 성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주는 귀한 12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탄생을 축복한 사람,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복한 사람, 이 은혜를 통해서 나도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탄생을 모르고 축복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예수의 탄생을 축복한 그 사람을 보면서, 아하, 나도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 12월, 이때에 나도 축복을 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왜,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느냐, 축복의 사람 누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구원자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몰라요, 안 돼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당연하지. 우리에게 봐도 나도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근데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이 말 앞에 마리아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38절에 이와 같이 마리아가 대답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내가 주의 여종 작은 자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바로 내게, 나는 계집종 작은 자지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됐어. 말씀이 임하니까 너는 말씀 그대로 능치 못함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중용이 된다.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저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설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 알았어요, 엄마. 근데 알았으면 애가 빨리 와서 공부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자기 할 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 엄마 알았어요, 그만 얘기해요. 이거 엄마가 계속 또 얘기하니까 잔소리가 되고 짜증이 드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합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스승님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살면서 스승님을 보내기 전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두 번, 세 번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자 너희들 마음속에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더 이상 이제 뭐 다 끝났어요. 그러고 가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처녀였는데 불가능한 자기 몸에 임신이 되어지고 잉태가 되어지고 과거를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 시간도 나에게 말씀이 임하면 나도 우리 모두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니까 계속 말씀이 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 못 듣게 한다고. 그거 늦게 와서 말씀 처음부터 못 들어서 뭐 말씀 그거 뭐 그렇지.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시간 형식적으로 그냥 뭐 아니에요. 정말 말씀 한 점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처음부터 예배 시작부터 미리 찬양부터 쫙 준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내게 이루어지다. 바로 나에게 이게 그 말씀이 마리아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마리아는 기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오늘도 바로 마찬가지. 말씀이 임하면 안 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마귀는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게 하고 뭐 갑자기 뭐 왔다 갔다 해서 딴 데 신경 쓰게 하고.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누가 왔다 갔다 해도 그건 본인의 기본 믿음이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나까지 같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일찍 와서 딱 집중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여종이지만 작은 자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천사가 떠나니까 놀랍게 마리아가 이제 잉태했어요. 마리아에게 잉태하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불러오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수치하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임신이 됐는데, 잉태가 됐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럴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서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어디로 갔냐 하면은 유대의 한 동네에 갑니다. 가서 누구에게?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을 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거든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문안을 합니다. 어떤 문안입니까? 내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잉태해서 구원자 예수를 낳게 한대.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만해야 얘기를 하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비난하고 악소문 내고 헛소리 내면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죠? 누구에게 좋은 거지만 얘기했는데 그것이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악소문 나기도 하고, 응?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얘기면 좋게 얘기해서 잘하면 좋은데 좋은 얘기도 악소문 내고 아니면 너만 알고 있어?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것이 막 퍼져가지고 뭐 그 이상으로 막 그냥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요, 꿈 넘어 꿈교회는 뭐 코로나가 있대, 확진자가 있대, 누가 있대, 헛소리 막 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누군데 말이야 처녀인데 임신했대 뭐했대 헛소리만 막 나봐. 그러면 그 인생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악소문 내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주의를 하자고 그러길래 나 목사들이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훌륭하다라고 인격으로나 실력으로나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목사님은 그래도 저를 좋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는 모양이네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다 봤더니 정말 훌륭하던데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요. 가지고 그분도 자기는 악소문 나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같이 오셔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거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잘 서로 주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으면서 뭔가 바르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해요. 악소문을 버틸 수 있잖아요. 잘못되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리아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당대에야 더 말할 나이가 없죠. 이당대에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집에서 쫓겨나요. 이거는 뭐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믿을 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 누구를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옛날에 기억이 나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여대생이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어느 못된 놈한테 몸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자기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친구에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에게는 더더군다나 얘기 못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그 얘기를 해?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굴 찾아왔냐면은 우리 집사람을 찾아온 거야.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이 불문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수님,
와서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 교수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뭐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뭘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불문학을 가르치면서 꼭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여기 교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여대생이 스승을 찾아와서 제 아내에게 교수님, 사실 제가 이만저만 저만이만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여대생이 만약에 그냥 가슴에 품고 우울증 되고 정신병자 되고 살질 못해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대상이 바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선생님 찾아온 거예요. 기독교는요, 말씀은요, 살리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위로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저는 그때 참 고마웠어요. 그때 우리 신혼이었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그 여대생은 그래도 스승을 잘 만나서 그 잠시의 실수가 오히려 변화해서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지금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겠냐고요? 온갖 악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그는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마리아의 그런 문안, 그런 인사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무엇을 받아?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엘리사벳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어떠한 책임전가 묻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안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마리아의 지금 그런 형편을 다 억울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지. 이해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무엇이라도 듣고 알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탄생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성령의 사람이니까 지금 마리아의 그런 모든 형편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교회 나와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아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알지 못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 가느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왜 이 난리냐? 이해가 잘 안 가요. 초대교회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에. 오늘 시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제사함 받아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은 파리가 꼬이고 냄새나기 때문에 깨끗이 해야, 깨끗한 향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오듯이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제사함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도 뭡니까? 우리의 보혈 능력이 또다면서 보혈의 피를 얘기하고 제사함의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그러한 제사함의 회개의 기도를 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성령이 이곳에 임재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목사님 예배 전에 무슨
그렇게 그냥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또 빨리 다리 아픈데 앉아야 되는데 또 회개 기도하라고 뭐고. 먼저 우리가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주홍빛 같은 붉은 뒤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는 예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사함받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돼야 이곳에 성령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 엘리사벳은 문제가 안 돼. 마리아에게 따지지 않아요. 묻고 이것저것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 그리고 문제로 삼지 않아. 복잡하게 꼬이게 하지 않아. 꼬투리를 잡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풀어나가지, 꼬투리 잡아서 문제 삼아서 힘들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더 문제를 큰 눈덩이만큼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할 것 없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 문제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할 것 없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시간도 해결될지어다. 이 성령이 아니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 판단으로 이것저것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얘기 안 할게. 얘기해봐.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뒤통수 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은혜로 감사로 감싸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성령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에 증인이 되려면 방법은 뭐냐? 사마리아 가야지, 유다 가야지, 예루살렘 가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권능을 받아야 돼.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부터 시작이라고요. 설교하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기가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은혜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 모든 거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사방팔방 자라나는 환경 다 다르잖아요. 형편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지. 그러니까 당회하면서 회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싸우고 뭐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당연해. 서로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무엇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용기주고, 어떠한 처녀가 임신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돼. 왜? 성령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은 몰라요. 왜 설교가 기냐, 왜 말씀이 그러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시간 오직 성령인데, 보세요. 이양 말씀 나온 김에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 전하는 것을 싫어해. 누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싫어하는 거예요. 3절.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런 사도들을 예수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을 오히려 못하게 잡아놓어.
이야, 참 이게 8절 쭉 넘어서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때에 베드로가 가둬놓고 잡아가고 온갖 핍박이 와도 외치며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외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코로나 많은 문제가 와도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게 아니에요. 담대하죠. 만에 하나 걸려도 담대해. 죽어도 담대해. 문제가 와도 너 부러부러.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무식하게, 그게 아니라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무서운 사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시험 보러 갔을 때 이게 버들버들 떠는 사람이 있고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사람인데 뭐 추우면 추운 거고, 어디 시험장 앞에 가면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다 그렇지. 저도 불안하지, 안 그러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지난주에 치과 가서 누워있는데 또 불안하더라니까. 예? 치과 갔는데도 나도 모르게 힘이 딱 되고 이게 긴장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한참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까 찍고 가지고, 예? 뭐 이거 가지고 뭐, 예?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있는 건 나도 모르게. 그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해서 내가 내가 긴장하고 있네. 에이, 이거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래 생각하니까 아무렇지가 않아요. 응? 근데 긴장하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고. 지금 여러분들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와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갖 모습으로 달리더라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라고 이러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요. 너희는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야 돼. 뭐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살리셨다. 부활을 얘기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 부활을 얘기했다고요. 아세요? 오늘날 이 부활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이 부활을 강조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옛날 1517년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이지만 지금 그게 뭡니까? 오직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종교개혁을 실제로 생활 속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부활이 나타나며 표현되는 이것이 바로 부활 실천 신앙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지금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게 자꾸 좀 확산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침에도 문자 이렇게 보내고요. 예? 막 홍보하고 피하라고. 이 양반은 이제 내가 목사님과 나의 남은 생애를 올인하겠습니다. 여기 평택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네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나한테 연락. 이야 정말. 이 양반도 지금 복음인데 복음이 십자가만 얘기했지 부활이 없었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 뵈면서 내가 이야 이런 놀란 일이 있구나. 아주 감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는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이 부활을 너에게 얘기할 수 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 뭐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신 예수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는 알아라. 바로 그 죽은 데서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도 건강이 되고 모든 게 다 풀렸다 라고 말하시는데 이 문제 뭡니까? 성령의 역사심인데 쭉 넘어가서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양반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거기에 진동이 오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담대하게 그렇게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인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 그냥 안 모이는 거하고 알고 못 모이는 거하고는 틀린 거야. 이해가 돼요? 무서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안 모이는 거하고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안 모이는 거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못 모일 수 있어. 안 모일 수 있어. 그렇죠? 이해가 돼요? 상황이 다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뭐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면 못 모일 수 있다니까? 이걸 알고 안 모이는 거하고 모르고 무서워 맞아 그래가지고 안 모이는 천지 차이니까. 여기에 모였다고. 모이니까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온갖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것은 교회입니다. 온 세계를 살릴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미국을 살린 것도 피리탄들이 종교 그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 최강이 된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은 엉망이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바로 이 기독교고, 어느 나라고 다 예수 생명들하고 다 살리는 역사예요. 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못 모이게 하잖아요. 지금 21세기 들어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자꾸 보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해야지,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뭐 안 가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돼요. 그러나 알아라. 이게 분명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갈 때까지 가면서 최선 다해서 여러분, 예? 오늘 그래서 교회 점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점심 공동 점심 하지 말라서 안 해요. 점심 교회에서 점심 안 합니다. 여러분 점심 준비 안 했어요. 이게 좀 우리 좀 쉬기도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정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 드세요. 라면 싫어요? 그럼 굶으세요. 그거 뭐 한 끼 못 가지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온갖 유혹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온날지라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예수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해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모인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 좁은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 좁은 길이에요.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좁은 길이에요. 남편들이 박수 치겠어요? 세상 사람이 박수 치겠어요? 용서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지만 다른 교인들은 박수 안 쳐요. 그놈의 교회는 여기에 무슨 예배드려? 박수 안, 오히려 비난해. 상식도 예의도 기본이 안 된 교회라고, 그런 목사라고 욕할지 몰라요. 이해가 가요? 그들도 박수 안 친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도 혹 잘못되면은 에이 이거 목사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으로도 어떻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기쁘죠? 감사하죠? 은혜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면 바이블,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쓰여졌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고요. 근데 일반 얘기하면서 설교라고 그래? 도덕, 윤리적인 거 설교하면서 설교라고 얘기해 주일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바이블 성경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설교가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고 담대게 칠 수 있고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부활의 교회, 부활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멘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한다.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글쎄요, 주님의 은혜인데 제가 84년도에 목회를 하고 싶어서 무조건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서 한 달 만에 우리 영예교회를 난 거야. 그런 우리 집사람 배부른 상태에서 개척해 놓고 한 달 있다가 애기 나니까 소임이 3살 애 나가지고 정신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집사람 학교도 강의 나갔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놓고 나서 대학원 공부했잖아요. 근데 대학원 공부를 서울에서 안 하고 이미 1월 달인데 대학원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전으로 가서 대전. 그러니까 서울 사당동에서 대전까지 가면서 애는 우리 소임이는 우리 집사람이 친정엄마한테 전철역에서 패스해주고, 그러면 전철역에서 소임이가 한 번, 두 번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면 벌써 지하철 전철에서 할머니에게 패스할 걸 알아가지고 애가 버둥기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애? 울고 버둥기. 그래도 달려가지고 전철 타고 가다가 친정엄마한테 패스, 우리는 그냥 전철 타고 가고 그리고 대전에 가고. 참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 뭐지만 어린 아이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죠. 애들한테 못할 짓을 했죠. 그럼 하루 종일 애기의 울음소리가 귀에 챙챙 들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특히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소임이를 위해서. 그래 초등학교 때 성질이 약간 좀 까칠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 그것이 간증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알다시피 감리교회는 단독 목회를 해야 3년을 해야 준회원에 허입하고 정회원 되고 목산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준회원 허입을 하고 1년급, 2년급 전도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5년째 해야 내가 목산설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어린애들 데리고 목회하면서 성찬을 할 수 있어요. 세례식을, 침례식을 할 수 있어요.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왜?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개척해가지고 5년 동안 축도도 못하고 성찬도 못하고 세례식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장애가 오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감리사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르는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3년 지나면서부터 목사님 그랬다고. 그게 소문 나가지고 우리 본부에서 나를 자격심사 걸어가지고 네가 전도사가 목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시기와 질투와 비난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서 하니까. 내가 안수받아서 첫 번째 세례 준 사람이 5명이에요. 이 5명이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그전엔 내가 세례 못 줬지. 내가 담임 목사님, 담임 전도사님인데 불과 못 줬지. 목사가 아니니까. 그게 다른 분이 와가지고 세례식하고 했는데, 이 5명이 세례 받고 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 말고 따로 나왔는데, 그 당시 5,000원씩 걷어가지고 5명이 5, 25, 25,000원 가져왔어. 하긴 최근에는 세례 받았다고 침례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따로 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예?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따로 가져왔어요. 고맙다고. 내가 너무너무 첫 번째 그 세례 받고 그들이 감격해서 가져온 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25,000원 어디에 사용할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교회 가면은 크게 가지고 신학 박사 누구누구, 철학 박사 누구누구, 목회학 박사 누구누구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게 굉장히 부럽잖아요. 예?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부터 그런 게 부럽잖아요. 큰 교회 가면 목양실 크게 있어가지고 막 목사님들 방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쓸까요? 근데 새벽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아, 목회 네가 하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죠. 축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내가 해야죠. 성령께서 아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해야죠. 이제 목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이제 안수 받았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가 한다. 누구요? 성령이 한다. 제가 거기에 탁 가시 묻혀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목회를 하시면 나는 따라가면서 성령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면서 성령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 은혜 감동돼가지고 제가 명패를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 성령님. 예? 그 밑에 조그맣게 섬기는 종 김헌수 썼잖아요. 제가 그 명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담임 목사가 성령님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목사 안수 받아서 기념으로 준 그 돈을 가지고 명패를 제가 만들어서 담임 목사가 성령님. 그렇게 했는데 안양에 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비가 돼가지고 네가 성령님이냐, 에? 사입이다, 이단이다, 뭐다, 온갖 비난과 헐뜯음과. 성령님을 부인하는 감리교회 난 떠난다. 성령님은 못 떠난다. 내가 성령님은 떠날 수 없지만 성령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교단 난 있을 수 없다. 온갖 싸움박질 3년 5년 하다가 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교인들 상처받고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우왕좌왕.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맨손으로 얘기한 대로 100만 원 가지고 이거 28억짜리 건물 동탄으로 이사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얘기도 안 했어요. 상의도 안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르르 어디 가셨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100여 명이 안양에서 따라왔죠. 와보니까 돈은 없지요. 28억 적은 돈 아니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안 나고 그래도 남아서 계속 나와. 우리 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 있지. 일로 이사를 와. 그래서 이사 와서 여기 동탄에 정착하고 아직 안양에서 오는 분도 있고. 그 간증의 고백은 이루 말도 못하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뭐래도 성령님이 다스리며 성령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님이 왕 되시며 성령님께서 목회하는 운행하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큰 기울여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럴 때에 제가 어려웠지만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돈이 없지만 문제가 있지만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죠. 누가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 우리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 우뚝 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면 담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잖아요. 넘어져도 누가 뭐래도 은근히 저를 무서워해. 왜 무서워냐? 나 순진한 사람인데 강원도 촌놈인데 순박한데 맞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제가 어림도 없죠. 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 시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시비 걸지 아니하고 문제 삼지 않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 마리아 얼마나 문제가 크겠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돼. No problem. 문제가 안 돼.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든 커져간 모든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일할 것이 기대가 된다고요. 이유는 성령의 힘.
아멘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니까 본문 42절에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의 마음에서 입에서 뭐가 나와?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자 중에 네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무엇이? 복이 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축복을 아는 사람,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야야야야 마리아야, 야 너 어떻게 하다가 임신이 됐냐?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너 어떻게 하다가 이쁜 이 아가씨가 돼가지고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왔냐? 어떻게 하면 좋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혀걸절 차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엘리사벳은 얘기하잖아요. 복이 있는 여자라고. 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많은 여자가 있지만 너는 최고의 복된 자야. 여자 중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바로 복이 있는 여자로 인정하며 선포하며 어떻게 큰 소리로 오히려 저주받아야 될,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될 그 여자를 향해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복을 피는 거잖아요. 거기다 누구까지?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참 여러분, 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 아가씨 복을 빌 때에 큰 소리로 복을 빌고 외치세요. 여러분 살면서 어디에 큰 소리 치고 싶습니까? 내 이익을 챙기려고 내가 어떤 억울한 문제 있으면은 목에 핏줄 서가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일에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느냐고 욕하면서 당신이 뭐야? 그러면서 네가 뭐 잘했다고 여기에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서로 비난할 때 큰 소리 치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 복을 비는 축복하는 데에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된다. 야, 너 어떻게 아빠도 없이 네 아빠 누구냐? 예? 너 정말 불쌍하다. 야,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버림받고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산모에게, 그 태에게 큰 소리로 복을 빌고 축복하는 엘리사벳. 정말 멋있어요. 이런 멋진 축복의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 우리 모두 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가정에서도 복을 빌 수 있는 자가 돼야죠. 남편에게 축복하며 아내에게 축복하며 부모에게 복을 빌며 자녀에게 축복하며 우리 모두에게 서로 복을 빌 수 있는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꿈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인 주의 거룩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주여 축복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어색하지만 해야 돼. 화무기도 해야 돼. 정영진 장로도 해야 돼. 김영희 집사도 해야 돼. 아니, 집에서 이걸 해봤어야 축복하는 걸 하지. 이게 안 해보면 이게 또 어색해요. 안 하던 짓 하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좋아. 자연스럽게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집에 가서 그래도 그래, 아이 준영아 축복한다, 규선아 축복한다, 예? 엄마 아빠 축복, 이게 나오지. 교회에서도 쑥스러워 가지고 가만 이 세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손 들고 하세요. 손 들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여 아버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봐야 더 축복을 해요.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한데 시간도 없고. 지금 안산 가깝죠? 안산 난리 났어. 왜 난리 났어요? 조두순 때문에 난리 난 거예요. 조두순 네가 딴 데로 꺼지든지 우리가 이사 가든지 지구에서 사라져라, 난리법석인 거예요. 참 그가 나이가 68인데 전과 18범인데 그 친구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 뭐 편드는 게 아니라 팩트니까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조두순이가 10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오줌 싸다가 변속관에 빠져서 죽었어. 옛날에는 변속관이 그래요. 지금은 화장실이지만 옛날에는 뒤뚱뒤뚱도 쑥 빠져. 알죠? 제 나이 이상 된 사람은 알아. 양쪽에 석가래 갖다 두 개 놔가지고, 예? 석가래 두 개 있는데 이게 뒤뚱뒤뚱 빠진다니까? 그리고 밤에 가다 빠져요, 진짜. 근데 옛날에 똥통에 빠져가지고, 예? 막 그냥 옷 올리고 온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갔어. 술 취해서. 예? 저도 10살 때. 그리고 나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엄마도 또 중풍으로 갔어요. 그 얘는 완전히 인생, 그래서 살면서 술 먹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가 웬 젊은 여자 잡아가지고 마누라 삼았어. 나이가 15살이나 어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또 그 애를 했는데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전에 죽었어. 그까지 인생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뭐냐면 술만 마셔. 술로 마셔야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에 예수 생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성령의 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술로 인생, 술로. 술만 먹으면 인생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사람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나 막 해요. 그래가지고 뭐 자전거 훔치고 뭐 훔치고 그냥 뭐 난리법석이에요. 누가 한번 가서 후들겨 패버리고 막. 이게요, 분노와 저주와 저주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 그 모습 돼가지고 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내가 또 사랑을 할 수 있고 축복을 받아야 축복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부터 난 축복을 못 받았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우리 부모님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이런 얘기하지만 무식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술 좋아했어. 그럼 나도 술 좋아해야 돼. 난 술 안 마신다니까. 우리 아버지 여자 좋아했어. 그럼 나도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한다니까. 오직 홍미표 그녀밖에 없어. 예? 이거는 뭐 우리 아버지 술 드시면 애들한테 예단치고 난리법석이요. 나 안 한다니까. 근데 가끔씩 아버지의 기질이 나와가지고 이놈의 시끄러 다 구두게 팬뿌리까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예? 이게요. 그런 것을 내가 다 해가지고 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받은 그것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알잖아. 거울 보고 알잖아.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러면 내가 나쁜 건 버리고 그걸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세요? 저는요 옛날에 어려서부터 유일하게 내 놀이터는 교회야. 교회 가서 종치고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럼 제가 지금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교회에서 노래하면요 유치원 원장님이 노래자랑 해가지고 등수 매기는데 내가 하면 항상 1, 2, 3등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항상 1등이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놀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원주 시내에 MBC 개국 1주년 원주시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갔잖아요. 뭘 한다고. 그 강원도 그 원주시에서 한참 4km 시골에 살지만 제가 가가지고 배짱 놓고 나가서 내가 노래 불렀어요. 그때 노래자랑 대회에 가서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가 불렀단 말이에요. 몇 등 했겠어요? 1등은 얼마나 좋아. 예? 아무리 원주 시골이지만 1등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냥 예? 입선해가지고 그냥 대형 노트 큰 거 준 거예요. 크면 이야 집에서는요 연필 하나 공책 하나 안 줘 아버지가. 거기서 받은 대형 노트가 가죽된 가죽, 예? 비닐로 된 가죽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맨날 같이 중학교 때 예? 써가지고 거기서 내가 썼어. 내가 고등학교 되면 뭐하고 20살 되면 뭐하고 30살 되면 뭐하고 40살 되면 뭐하고 내 인생의 플랜을 다 쓴 거야 제가. 그래서 밤이면 항상 레디오 틀어놓고 한밤의 음악 편지. 제가 그때 뭐가 되면 문학소년이야. 문학소년. 그때부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김영석 에세이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에세이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문학소년 돼가지고 제가 글을 쓰고 노트해가지고 다 있어. 근데 그 노트에 보면요 학교 다닐 때에 뭐 러브레터도 있고 뭐 어떤 사귀었던 여자가 편지 준 것도 있고 있잖아. 응?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결혼할 때 다 태우고 와봤어. 왜? 나중에 홍미표란 문제가 생겼거든.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쉬워. 그래도 그거 좀 보면 좋은데 왜? 그 내용은 버리지만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 내가 사춘기 때 썼던 나의 그런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사춘기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좀 편지도 있으니까 다 버리는데 지금 아직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다 버리면 되는데 딴 거 다 버리면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그때 문학소년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저희의 지난날 가고 보면요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것은 그래도 교회야. 교회. 거기서 노래하고 거기서 율동하고 거기서 성탄절이면 연극하고 거기서 각 그 교회마다 대학별로 배구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그럼 내가 딱 중심돼서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떠하든 축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훈하고 신앙생활은 너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은 이와 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바로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 쭉 넘어가서 본문 다시 볼까요? 쭉 넘어가서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예. 더 나가서 뭐냐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뭐냐면은 이 엘리사벳이 말이 들어서 내 주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거든요. 내 주가 누굽니까? 벌써 엘리사벳은 뭘 알아요?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주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존귀한 것이지.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이와 같이 놀란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저는 부족한데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희가 이제 부활 실천을 부활 신학을 얘기하면 나가잖아요. 나가면 만난 사람들이 가끔씩 저를 알아봐요. 야, 이 김원수 목사님이 진짜 이거 보통이 아니다. 종교 개혁의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래 가끔씩 저를 알아봐가지고 저에게 대하는 대우가 틀려.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처음에 뭐 한국에서 와서 뭐 부흥이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좀 얘기하다 보니까 와 해가지고 같이
인증샷 사진 찍자고 그랬고, 대우가 달라지고. 거기에 또 어느 그 목사님은 오라래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또 하는데 우리 내일 한국 들어와야 되는데 오라래 가지고 갔더니 대접하고, 그분이 거기서 크게 스프링 어떤 거 온천 하는데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애들 다 판검사니까 유산 줄 것도 없어.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저한테 목사님 같은 열정적이고 실력은 물이 오면 좋겠다는 거야. 진짜 내가 미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 근데 거기서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온천소 다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거기 가서 사업이나 하고 돈이나 벌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고 달라지고 얘기했지만 민경배 박사님도 내가 기독교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활을 실천으로 만들어서 이걸 실제화해서 죽음을 사망을 이것을 바로 부활로 만들어서 실제가 되게 한 이런 거 엄청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 극찬을 해.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한 대로 그러고 보면서 참 귀하다. 사실 이번 수요일도 조그만 단체지만 저보고 하러 가지고 이번 수요일날 제가 선교 대상 시상식에 제가 수상자로 이번 수요일날 11시에 여전도 행사 제가 해요. 뭐 여러분 앞에 크게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하여튼 그래도.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놀라운데 지금 이 엘리사벳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로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내게 오느냐, 어찌 된 일이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현실, 저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반응은 우리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온갖 것들로 그냥 하는데 이런 모습 속에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해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방해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봐요. 잠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믿음에 떠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떠난다니까 미혹되고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성령이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자기 양심이 화인, 지금 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외식하고 어떻게? 교회도 신앙생활도 외식해서 겉으로는 건물 있고 크고 외식해가지고 그렇듯하지만 내적은 다 성의 역사심이 없는 엉터리 가짜 쭉쟁이가 한둘이 아니에요. 복음도 없는 말만 겉만 기독교지 교회지 구실도 못하고 그 맛을 잃어버린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 다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누굽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속지 말란 말이에요. 너나 우리의 생각으로 속지 말라. 우리는 뭐냐? 말씀이죠. 말씀은 나가지. 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속고 있어요? 질병이 오고 코로나 오면은 예배 드리지 말라. 성경이 어디 있어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그럴 때 더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 역사하시면 그게 성경 말씀이지. 안 그래?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약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나가 우리는 이깁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할과 멸망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 이렇게 끝내면 목사님 그냥 다 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도 눈치가 있고 코치가 있지. 마지막 세 번째 뭐겠어요?
다음 주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할게. 정자에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길어질 것 같아. 자, 오늘 우리는 축복을 아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에게 힘을 주며 용기 주며 마음껏 밀어주며 축복을 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편을 축복하며 아내를 축복하며 우리 모두 함께 만날 때마다 서로 붙잡아주고, 내가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너도 진실하냐? 그러하여다. 나와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나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자녀로부터, 또 가장 사랑하는 자로부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손을 잡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사벳처럼 축복하며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꿈가족을 위하여 바로 당신을 축복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진대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문제가 떠나고 과학을 초월하여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되게 임하사 내 안에 더러움과 추함과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아버지여, 이제 허리 디스크까지 발꿈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가 빠져나갈지어다. 주님의 것이 아닐진대 더럽고 추하고 나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오, 나음을 입었고 치유되었고 해결받는 이제 놀라운 2020년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축복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멋진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육 강건할지어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